이번 주 토라 포션이 창세기 47장에서 이제 50장까지, 그리고 열왕기상 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야곱의 유언이 있고 요셉의 죽음이 있고 열왕기상은 다윗의 유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승리할 믿음, 이 제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할 믿음. 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이 단어가 일주일마다 한 단어씩 있거든요. 보니까 바예히입니다. 바예히는 거주하였으니 이런 의미인데, 하야에서 나온 겁니다. 하야가 원형인데, 하야는 살다, 호흡하다, 생존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다시 살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간 생소한 두 가지가 다른 느낌이 있죠. 살고 호흡하고 생존하고, 근데 또 다시 살고 소생하고 부활하다. 이것이 이 단어 안에 양갈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호흡하면서 살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서 소생하고 부활할지, 이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갈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냥 호흡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게 된 그 다음에 147살, 이때 야곱이 죽게 되는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그 전에 130을 살고 17년을 살고, 그래서 147세까지 사는데, 여기서 이 17에 대한 숫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17이라는 거는 요셉과 연관된 숫자예요. 요셉이 이 팔려갈 때가 17세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또 17년을 같이 살아. 그러니까 17이 이제 요셉과 관련된 숫자고, 이 17은 10과 7의 같은 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10은 충만함을 말을 하고, 7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주님의 안식, 주님의 완전함. 7. 그래서 17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완전하게 충만하게 되고 다시 완전한 수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전을 말하는 수다. 17이. 역전을 말하는 수가 바로 17의 수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갑자기 인생이 뒤집혔잖아요.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갑자기 형들한테 이렇게 한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요셉을 만나면서 완전히 역전이 되고 17년을 또 살게 되니까 17이 역전의 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과 연결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지지난주에.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요셉과 야곱의 관계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7로 숫자가 딱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의 숫자.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의 이 시대가 역전이 돼서 예수님 복음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로 역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 관계는 역전의 관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전 애굽 땅에 이제 요셉이 통치하는 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 땅으로 들어오는 것들, 또 야곱이 요셉 앞에 나오는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 숫자 17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역전의 관계였다. 요셉의 삶이 이렇게 팍 했다가 다시 탁 되고, 야곱의 삶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확 되고, 이 17이 역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함이 차고 새로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성우 형님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으로 충만하게 사역하셨다. 10으로 충만하게 사역하셨고, 이제는 새로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아까 단어에서 나온 새로 다시 살다, 부활하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교회 개척의 문으로 나가셨는데, 또 저희도 여기 입당 예배 최근에 했고, 목사님도 새롭게 입당하셨는데, 새로운 우리와 우리 목사님 교회에 다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역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호흡하고 그냥 살고 흘러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역전으로 가는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역전의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할 믿음 첫 번째는 뭐다? 역전의 믿음. 그래서 새로운 부활, 주님을 의지해서 돌파하는 그 승리하는 믿음이 바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범위에 이제 그 세 인물의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죠. 야곱과 요셉, 다윗 이렇게 마지막 나오는데 보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을 딱 임박해서 요셉을 딱 부릅니다. 아들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 땅,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은 뭡니까? 애굽은 이제 미스라임.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게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연결하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 묻지 말고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한테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렇게 하면서 탁 얘기한다 하니까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근데 야곱이 자기가 둘째였지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의 그 축복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요셉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딱 맞춰가지고 오른쪽에 장자, 왼손에 차자를 딱 놓고 이렇게 딱 놨는데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엇겨놔가지고 오른손으로 둘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첫째를 딱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게 팔을 엇갈리게 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엇갈리게 내밀었다. 이 단어가 시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은 사칼이에요. 사칼. 자, 따라합니다. 사칼. 사칼이 바라보다, 신중하다, 사려 깊게 행동하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분별력 있게 행동하다. 이 단어, 이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게 한 것이 이 원어를 보니까 바라보고 신중하다, 사려 깊게 행동하다, 분별력 있게 행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칼이 신중한 표현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뭡니까? 자기가 둘째 출신에 한이 서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는 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원어를 보니까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장자니까 무조건 오른손이 이제 이런 원리로 한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둘째니까 난 무조건 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앞에 말씀 보니까 창세기 48, 10절 시작.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야곱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 그래서 육체의 눈이 어두웠지만 이 영의 눈이 발달했다는 걸 연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육체가 이제 막 쇠약해지면 더 영이 더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더 막 주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장님 중에도 막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신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든지 막 수많은 찬송가 막 만드신 그 내성마비 시인, 손명희 시인 같은 분, 몸이 불편하니까 더 오히려 주님과 친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명희 시인 책 보면 막 주님과 막 주님 왜 이러세요? 막 주님이랑 막 친구처럼 막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 육체가 불편하니까 더 영이 활성화된 것처럼 이 야곱이 눈이 안 보이지만 오히려 더 영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예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긋나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요셉이 막 항의래요. 다음 말씀 시작.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갈래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이러시나.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게 내가 실수가 아니다. 다 알고 있다. 알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감동을 선포하는 거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많은 민족이 축복받을 것이다.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승리할 믿음의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분별하고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돌파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올 초부터 이제 가정교회 개척해서 막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자라는 게 초점이어가지고 하루 3번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그거에 막 좀 매진했던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냐? 어떤 것이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막 이런 길로 우리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입당하게 됐는데 그것이 가장 온전한 길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갖는 것이. 솔로몬이 주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혜가 바로 주님께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신중하게 잘 듣고 분별하고 사려 깊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이어서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 49장 1절 시작.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축복이나 어떤 격려가 아니고 완전히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너희들이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탁 말해주겠다.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요? 이 아들들의 삶을 다 알고 같이 보고 느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다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예언이 돼서 앞날의 일이 막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그 모든 이들이 살았던 것을 다 알고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반영. 그 이들이 살았던 것을 다 알고 그대로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몇 명을 살펴보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을 보니까 르우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무슨 죄를 지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엄청난 죄를 졌다는 얘기죠. 다른 아들들도 다 죄를 졌을 텐데 이 르우벤은 어떤 죄를 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지 못할 죄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가 막 관계 속에 죄를 질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한다든지 주님에 대해서 막 대놓고 잘못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르우벤이 잘할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르우벤이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 야타르입니다. 야타르인데 초가하고 풍부하고 앞지르다 초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새 번역을 보니까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리하니까 뭡니까? 르우벤이 이 일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장자권을. 첫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이 이 르우벤의 이 사건 때문에 요셉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제 역대상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거친 파도와 같이 행동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물이 끓음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은 마임이고 끓다가 파하스라는 단어예요. 파하스. 이것이 바로 음탕, 유혹, 도발 이런 음란함에 대한 이제 죄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이제 음란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음란으로 넘어져서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르우벤이. 음란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어서 보면 시몬 레위도 그렇습니다. 시몬 레위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아멘. 그들이 난폭하게 칼을 휘둘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이 시몬과 레위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 여동생 디나 문제 때문에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할례받게 해가지고 3일째 재림될 때 가가지고 다 죽인 게 이 시몬과 레위. 얘네 둘이 단짝인데 아주 난폭한 애들이다 이렇게 야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예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 죽였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음란에 넘어졌다면 이 시몬과 레위는 뭡니까? 이 분노와 폭력에 이 다스리지 못해서 야곱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음란에도 넘어지고 분노에도 넘어지고 폭력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다 보고 계시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축복과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다 보시고 그대로 이 열매가 맺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 다음에 유다가 나타나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형제들이 막 다 이제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죽일 필요가 없다. 피를 붙이지 말고 우리가 그냥 팔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죽지 않고 팔리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비열하게 약간 도마 팔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근데 죽이지 않고 팔게 되는 도구가 됐어요. 유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베냐민 죽어도 안 보내 막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유다가 나가가지고 아버지 베냐민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요셉 총리한테도 가서 유다가 제가 베냐민 아빠한테 책임지고 왔기 때문에 차라리 베냐민보다 나를 잡아두십시오. 이 베냐민이 잡힐 위기가 생기니까. 유다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자기가 나서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작은 이런 것들을 또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주님의 축복을 막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예언이 다 막 축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순간순간 결정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사모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우 형님이 예전에 산에서 우리 산에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옆에서 싸움 날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탁 말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형님이 아주 탁월하게 잘 막으셨다. 그랬는데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걸 다 보신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작은 것들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이 유다의 예언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메시아의 예언이 나타나요. 메시아 예언. 다음 10절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아멘. 통치자의 지휘봉이 유다의 계통으로 이어질 것이고 만민이 그에게 순종하게 될 거라는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예언이 딱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이 표현이죠. 이 옷을 포도주에다 빨고 겉옷이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니까 이제 겉옷이 피로 물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서 딱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메다가 아사르입니다. 아사르. 그래서 이 메다가 결심하다, 결박하다, 멍에를 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이 표현을 보니까 메다가 결박하고 멍에를 매다 이런 의미가 있고 포도나무는 개펜인데 덩굴이라는 의미가 있고 포도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송이. 나귀는 아이레인데 나귀 새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아이레가 우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르가 이제 그 더 원형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깨다, 눈을 뜨다, 일어나다, 깨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이런 표현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 모든 민족을 말할 때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말할 때 포도송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알 한 알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한 알 한 알이. 그래서 이 포도 열매, 포도나무가 이런 이방인의 이 모든 민족을 말할 때 이제 성경에서 뒤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단어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의 예언 속에 메시아 예언에 나오는 이 표현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라고 했을 때 이 포도나무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연결해 주니까 멍에를 지어주다라고 했고 나귀가 눈을 뜨게 해주다,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고 깨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민족을
깨우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연결될 수 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깨우는 그 멍에를 쳤다. 깨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모든 민족을. 그 예수님 복음 이후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표현도 있지만 이 나귀 새끼라는 표현 자체가 깨우고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깨워주겠다. 일으켜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죽음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실 때.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요셉입니다. 요셉 24절 26절 시작.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 또 뭐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지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으뜸된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르우벤이 상실한 장자권이 요셉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이 요셉에게 돌아간다. 이 아들이 으뜸이다. 이 장자권을 표현한다. 그래서 보니까 뭡니까? 이 아들들의 모든 삶의 모습, 삶의 열매들이 마지막 야곱의 유언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다 입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악의 모습도 다 입력이 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순종의 모습도 입력이 되고 있고 그런데 주님은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다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모든 삶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육의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영의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삶의 저주가 있을 수 있고 삶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어서 한 케이스만 더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 시작.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요압이 참 특별한 인물인데 요압은 다윗 바로 밑에 있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다윗의 왕국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윗이 요압을 그대로 그냥 평안하게 죽지 말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이유가 이 얘가 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무고한 2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평안히 죽지 말도록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렇게 다윗 밑에서 막 충성해가지고 막 나라에 위해서 막 싸우고 막 엄청난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일으켰던 사람이라. 놀라운 승리와 원수를 무찌르는 막 최선봉장에서 이렇게 했던 요압이 지금 다윗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는 실제로 요압이 마지막 그 선택 순간에 마지막 선택에서 딱 삐끗해.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요압이 뭘 선택해요? 다윗에서 아도니아로 가는 길을 잘못 선택하는.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 나오기 전에 막 자기가 왕 되겠다고 했던 거기에 요압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지. 다윗이 말하는 이 솔로몬 계보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요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 그러니까 다윗 왕도 부담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네 스루야의 아들 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 존재가 바로 요압이었는데 이 요압이 맨 마지막에는 결국 넘어지게 되고 다윗도 이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넘어지는 그 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한테도 계속 대들고 다윗 말을 안 듣고 막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룩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살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쪼개신다는 게 정확하게 주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승리할 믿음의 세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이 우리를 다 보는 이 정확함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루벤이 그 음란 때문에 넘어져 장작가를 잃어버리고, 시몬과 레위가 그 분노 폭력을 못 다스려 저주를 받고,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다가 결국 마지막에 넘어진 것처럼 하나하나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유다가 정말 작은 행동이었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행동들, 동생 죽이지 않게 한 그것들, 또한 자기가 나서서 막 해결하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했던 그 선택들도 기억하시고, 요셉에게 고난 통해서도 그 승리에 대한 보상이 주님께서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행동 하나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말할 때 세 가지로 정리할 때 자비하심과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실 때가 많은데, 이 자비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자비하심이고 인자하심의 첫 번째 제일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정의와 공의인데, 이 정의는 뭡니까? 잘한 자에 대한 축복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축복과 저주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이다. 믿음의 목표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마지막까지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넘어진다든지 가다가 돌이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믿음의 첫 번째는 역전의 수다. 아까 17 역전의 수. 야곱과 요셉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호흡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 것이냐, 새로운 역전으로 주님의 뜻을 돌파하면서 살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돌파할 것은 새로운 역전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야곱이 육신의 눈이 안 보였지만 영의 눈이 밝았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아주 분별력 있게 사력 있게 행동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죄에는 저주로, 믿음에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내 감정을 다스리고 또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겸손하게 또 경외함으로 또 우리가 충성함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보상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